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열려져서 깨달음이 있으셔서 모든 말씀을 모두 다 소화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자,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의 166페이지입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3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또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요한복음을 계속 11장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의 의견 제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맞추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동력,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지만은 39절과 4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주여 벌써 죽어서 장사되어서 나흘이 되었으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뭘 말합니까? 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계속 거기다 토를 다룰까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계속 의견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중과 의제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견 제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감정, 사람의 그 어떤 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동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알아지도록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를 예를 들어서 봤을 적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을 하지 못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신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이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둘러서서 지금 예수님 그 모두 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마르다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계속 방해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의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관철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뭐냐?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감정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의지,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오로지 그 귀하신 말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목적하신 그 거룩한 뜻을 자꾸 지연시키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사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감정을 통해서, 우리 의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 생각을, 인간의 생각, 천연적인 생각, 이걸 자꾸만 갖다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우리의 그 천연적인 생각,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자꾸만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보고 둘러싸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예수님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0절에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믿으면,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도 그 삼남매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그대로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이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그 어떤 그 규례와 규칙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자였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고,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믿으면, 그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 생명 관계 안에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 66권에는 율법의 말씀을 아는 것,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써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귀한 백성들이 행해야 될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것이 모두 율법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실제 능력과 권능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생명 관계 안에서 그분을 날로 새롭게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구 나를 잘 안다. 나도 그를 잘 알고 그도 나를 잘 안다. 특별히 그거는 어떤 관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부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잘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관계인 부부 간에는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뒤통수만 봐도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뭘 원하는지, 지금 저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거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깊이 그의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는 것은 성경 66권에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의중과 의지, 이거를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까지도 이 마르다는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뺏겨서 읽어보면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부활 시에는 살 거 저도 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가 안 믿었단 말입니까? 성경도 알고 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서 계속 의견이 충돌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 안에서 영적으로 그분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를 그분의 그 의중과 의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제가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올 줄 알고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전가를 받고도 이틀을 더 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예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틀을 더 늦게 이틀을 지연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어서 썩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죽어서 장사되어서 나흘이 되어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살릴 수 있다는 부활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아까 예수님 기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치료의 예수님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기보다는 그들에게 보여지기보다는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부활이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둘러선 자들에게 그거를 보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낸 자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차를 밟으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그 무리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보면은 마르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관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되신 예수의 생명 관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의중과 의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말씀을 한번 제시해 드리는데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자, 요한복음 그 넘어서 조금만 가면 그 자리는 표시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죠. 자, 로마서 1장 21절 가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페이지 수로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되 자 21절 다시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왜 영화롭게 아니할까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꽉 붙잡고 있고 오로지 실제 되신 예수부터 그분을 의존하고 생명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 안에서 그분의 의중과 의지를 깨닫기보다는 지금 그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가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꾸 내놓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오늘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왜 감사치 못할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을 계속적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계획했던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그것,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 자기가 바라고 있던 그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보면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보세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천연적으로 타고난 이 기질인 생각, 인간의 생각, 천연적인 생각, 거듭나지 못한 생각, 그 하나님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교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 내 생각, 그래서 경험, 지식, 과거에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이거는 성경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치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유가 많고 이론이 많고 자꾸만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니까 21절에 감사치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바로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내 생각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생명이신 실제이신 그분과의 나의 관계 단절이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지금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모두 로고스의 말씀이다.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펼쳐보고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다.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우리 곁에 어느 말씀이든지 내가 보려고 하면 찾아볼 수 있는 항상 있는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력자가 될 수가 있고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아는 지식 가지고 계속 내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줄 수가 있고 지금 실제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들도 지금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도록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이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힘이 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론이 많을수록 하나님 그 이루고자 하신 기뻐하시는 선하시는 온전한 그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받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분열까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귀한 백성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유지가 되어야 그 교회는 항상 그 교회는 주님으로 해서 잔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굴 붉히는 일 없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모습, 오늘 21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면서 22절에 가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나를 더 중요시하고 내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경험, 이것을 계속 주님 안에 생명 안에 이것을 계속 가지고 내놓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같이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올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교회의 어떤 그런 중직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에 더 거기에 더 비중성을 두고 있고 그거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그걸 가지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때가 비일비재하게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펴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논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했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어떤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거반 이렇게 본다면 대다수가 어떻게 돼요? 사람의 그 교회에 영향을 끼칠 만한 정말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타고난 생명.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듯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율법 학자이고 니고데모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학자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율법 학자,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왜 주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제가 이거를 끊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야만 하셨고 과정을 거쳐서 그분은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야 된다 하셨고 우리는 이 들어오신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을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 교통교제를 나눌 때 그분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나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항상 내 안에 계신 영에 의해서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귀를 듣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신 영께서 내게 이것을 보게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모두 소화되어지고 풍성히 공급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되 영 안에서 교통과 교제,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그분이 기뻐할 때 우리도 영 안에서 같이 기뻐합니다. 그분이 기뻐할 때 내 영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 안에서 기뻐할 때 내 영이 또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상호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상호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주님은 또 우리 기뻐하는 그 기쁨을 또 그분은 누리시고 이래서 예배는 상호 누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규칙을 지키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것도 물론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말할 나이도 없지요. 가치도 없지요. 그러나 이 밑에 이 뒷받침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실제 만나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영 안에서 그분의 영과 내 영이 만나지는 그래서 내 영 안에서 그분이 기뻐함으로 해서 나도 기뻐 내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또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또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영의 만남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영으로 그분의 뜻과 목적을 말씀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다. 보세요. 오늘 11장에 43절 보십시오. 자 43절 봅니다. 요한복음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43절 자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룩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큰 소리로 나오라 부르시니 그 나사로가 모든 썩이 동요된 채로 일어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뭘 생각하십니까? 마르다가 주여 썩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어서 이제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숨 거둔 것도 아니고 장사 지내서 벌써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이 돌을 옮겨도라는 게 가당합니까? 지금 이 말하면 뭐랍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반항이라 그럴까요? 반문이라 그럴까요? 반문이라는 게 낫겠죠. 반항보다도. 반문합니다. 계속 반문합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마르다가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옮겨놓은 그 돌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을 나사로의 시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기도 뒤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동력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가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진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그 순종의 동력을 통해서 그분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생활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행사에 다 우리가 동행을 하고 연합을 하고 순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실천하고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가 현재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건을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믿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다면 그분의 목적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분이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동력과 순종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지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봤을 적에 왜 그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마르다가 왜 마리아가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우리는 또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일이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그 생명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실제 그분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과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중요시 본다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목적하신 귀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그 7장에 가서 보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놔도 정말 모래를 다 끌어 모아서 너무나도 멋있게 집을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파도 한번 탁 쳐서 물 한번 탁 와서 싹 쓸어가 버리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놓은 집. 이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 돌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실제 그분 생명 안에 있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집을 지을 때 이 집은 영원히 남아있고 주님 오실 때 그것이 공력이 그대로 불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갈 것이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예배생활을 하되 내가 뭐 직분이 얼마나 정말 중직에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얼마만큼 그분과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이 모두 다 뭘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분이 성전 삼아 와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분이 와서 계실 수 있도록 내 내면이 성전되는 거. 그래서 성전이 정결해야 된다. 밖에 게 아니고 속에 거다. 그래서 그분은 내면을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뜻하신 바, 목적하신 바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생명의 관계, 율법이 아니고 율법에 의한 우리 순종이 아니고 생명의 관계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목적과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수고한 모든 수고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두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왜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한쪽에는 생명나무, 한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실과만큼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생명나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론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왔느냐? 모두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게 되면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지식이 계속 말씀을 거스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오히려 생명나무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사람의 이 어떤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거스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혼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적으로 내 혼적인 것, 이 혼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빛비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본성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다, 빛이다, 거룩이시다, 의이시다. 이분 자신이 그분이신데 이분이 그 생명이 흘러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 냄새나는 사람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실제 있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끊임없는 생명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그분의 영광된 삶,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이 순종이 될 수가 있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동력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을 적에는 끊임없이 사단은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거룩한 뜻, 교회의 어떤 일들에 있어서 계속 회방 놓는 그런 어떤 일들이 되는 것이 사단이 우리의 혼생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혼생명, 타고난 천연적인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누가 나와?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제자였는데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탐욕이 들고 욕심이 들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어떤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더니 그랬더니 사단은 가마 팔짱 끼고 가마 입고 즐기고 있는데 가룟 유다 지가 뛰어다니면서 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넘기는 이 일을 지가 뛰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사단이 끌고 다니면서 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넣어줬더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생명이 강하게 서 있는 사람을 사단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더니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사단이 계획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딱 팔짱 끼고 즐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식나무인 선악과의 실과를 금하신 것이 지식에서 나온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생명 이것이 죽어서 썩어져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를 죽어서 썩어져서 없어지도록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러쓴 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오늘날 이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에게 읽혀지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적에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영 안에 있지 못하고 생명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도 생명 안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심과 선하심을 분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뜻에 늘 우리는 상충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율법에 의해서 교회 다녀왔어. 헌금했어.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고 왔어. 내가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뭔가 행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을 행했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뭘 하고 하는 것 이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뭘 했는지 그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 뭐 다른 일 했겠습니까? 다 교회 안에서 어떤 계획과 목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동참을 했겠지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한 사람의 그 마음에
우리 영 안에, 우리 혼 안에 있는 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걸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안에서, 내가 그분과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즐기고 기뻐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한 이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이냐, 목사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 뭐 장로님을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교회에 어떤 일에 동참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본다. 이 동기가 순수했느냐. 이 순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지대로 그 목적 안에서 그 일에 동참했는가.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이게 정말 종교적으로 봤을 적에 선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눈치를 보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눈치를 받으니까, 내가 여기 동참하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이래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데에서 그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이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출발되어졌느냐. 나를 위하냐, 교회를 위하냐, 아니면 내 위에 지도자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내가 드려도 주님 앞에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오늘도 하고 난 이 일들이 어떤 동기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1장에서 한 번 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한번 이 말씀을 더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내가 그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을 늘 순간마다 분별하고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 툭툭 털고요, 주일날 가면 되고요, 성경 딱 덮어는 딱 툭툭 털고 수요일날 가면 되고, 성경 딱 툭툭 털고 금요일날 가면 되고, 그냥 전체적인 어떤 공식적인 예배 그냥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내 스스로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깊은 그런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각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갔을 적에도 1대1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백보자 심판이 아닌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익을 남겼느냐, 여기에 대한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다시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던 이 어떤 그런 한 주 내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